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요 근자 TV나 그리고 뉴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좀 화제가 많이 되죠. 놀라운 이단 종파들의 자기가 신이에요. 사람인데 내가 신이고 나를 따르라. 그로 인해 일어난 수많은 폐해를 상상도 못할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신들이 많아요. 인도에만 해도요, 여러 종류의 신이 있대요. 그 힌두교 안에도 신들이 많이 있는데 약 3,300종류의 신이 있답니다. 대단하죠? 그 수많은 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신들에게 도움을 입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신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 신에게 충성과 봉사를 한다든지 여러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신의 호의를 얻어내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종교의 형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일반적인 신들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가서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해서 신에게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파견하신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위해 보내주심으로 먼저 그분이 사랑을 보이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벌 주려는 게 아닙니다. 죄짓고 나쁜 일 하고 악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통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구원 이야기할 때에 이 구원이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뒤에 그냥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큰 범위 안에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여러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없애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병자를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안수하여 기도하여 그들을 고치십니다. 병에서 구원하신 거죠. 먹을 것이 없이 그들이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과부, 남편이 없어요.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해요. 그 과부는 어찌할 줄 몰라서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의 시신이 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 아이를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과부에게 돌려보냅니다. 소망이 있도록, 더 이상 슬퍼하지 않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가 방황하지 않도록 그 아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유대 당시에 과부는 가장 비참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신분은 그 당시에 제대로 취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해요. 남편은 없고 아들 혼자 있는 것, 그 아들 의지하고 남편처럼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 청천벽력이죠. 정말 그 여인에게는 더할 수 없는 고통이야 절망이야 슬픔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아들을 살려 그 여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신 거죠. 삶의 의미와 기쁨을 잃은 자들에게 가셔서 삶이 이런 것이다. 기쁨이 이런 것이다. 돈은 좀 있었지만은 그 당시 모든 민족들, 자기 동료 종족들에게 따돌림 받았던 삭개오. 주님은 다 그를 왕따시켰지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갑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왜? 아무도 친하게 호의를 베풀지 못했던, 다 등들르고 있던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랬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 호의를 베푸시고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내 삶 속에 들어오신 거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세금을 거두고 사람들에게 잘못 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다 돌려주고 몇 배로 갚아주고, 그럼 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삭개오가 반응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 삶에 의미가 생기고 내 삶에 기쁨이 생기고 내 삶에 만족이 생기고 내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 이 다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너희들이 구원받기 원한다. 너희들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정말 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기 원하고 보람 있게 살기 원하고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하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너희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죄 지은 놈 다 일로 와, 다 맞아, 다 멸망해, 다 쓸어버리겠다, 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기 원하는 거죠. 구원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를 보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약함을 강하게 하고 연약함으로 능력으로 무지함에서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완벽한 세상이 아니에요. 결코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돌발 변수와 생각지 못했던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내가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 이기고 넘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갑자기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이 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며칠 전 유퀴즈라는 그 TV 프로그램에 그 이지선 자매가 왔더라고요. 자기 이제 모교인 2대 교수로 이제 청빙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 전에는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그 아시죠, 여러분? 예, 몸에 화상을 입은 술 취한 음주운전자가 검거 받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차로 몰고 가다가 자기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이지선 자매의 그 대학교 때. 그때 뭐 티콘가 뭐 작은 차를 타고 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차가 박살이 나고 화재가 나서 온몸에 사상을 입고 죽을 뻔한, 몸이 다 일그러지죠. 그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자매는 거기서 그래요. 결코 인생을 비관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을 향해서 분노만 품고 있지 않더라고요. 다 넘어섰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 그가 신앙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미움들은 결코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스스로가 멸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분노와 미움들을 이긴 거죠. 극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상황을 딛고 여기까지 와서 동일하게 삶의 소망과 그리고 삶의 의욕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삶의 실제죠. 기바로 신앙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 왜 남들은 다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 아들과 길을 가다가 눈을 보지 못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뭐랍니까?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구걸하며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제 아들이, 주여,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흔히 그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누구 죄 때문에, 본인의 죄든지 부모가 죄든지 조상의 죄든지 그것 때문에 이런 업보가 내려와서 사람이 고통받는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 일이 있다 하면서 그 청년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들이 많아요. 답을 정확히 내릴 수 없는 인생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화가 복이 되어지고 전화 위복이 되어지고 약함이 강하게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이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벌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승리케 하려고 주님은 오신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들게 할 때만 나를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좋겠는데 그 사랑이 언제냐? 내가 뭔가를 잘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 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아주 큽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내가 뭔가
올바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께서 미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나의 어떤 노력으로 그분과 우리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안 사랑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죄인 되었던, 죄인 가운데 살면서 죄의 행위를 짓고 있고 하는 그 상태에 있던 나를 이미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뭐 더 이상 말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미 그러한 상황에 있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더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말이요, 힘없는, 강하지 않는, 약한, 일반적으로는요 병에 걸려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연약한, 아주 무력한 상태, 그때에 있을 때에, 즉 다시 말해서 경건치 않은,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의를 행할 수도 올바른 삶을 살 수도 없는 그런 무력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런 자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 있음에 이미 이전부터 그분의 사랑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너희들이 머물면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서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마음에 떳떳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부끄러워서 숨죠. 무섭고. 그게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고 그분을 등지려고 그러고 그분에게서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죄를 지은 자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형벌과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덕분에 우리는 용서를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보듯이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자, 용서받은 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언제나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죠. 이게 변화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전히 나는 실수했어요. 실수하고 있어요. 부족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 내용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과응보적인 내가 뭔가를 해서 그분 앞에 마음에 들게 해서 내가 사랑을 받겠다는 생각을 끊으십시오. 안 됩니다. 그거는 평생에도.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니 나도 그렇게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니 나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분이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너는 이제 죄 없다 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안 해도 됩니다. 100일 기도 안 해도 되고 교회에서 봉사 한 10년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아가면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자 31절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일반적 우리의 관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Amazing Grace입니다. 자 그래서 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대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 주셨는데 뭐 더 뭐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누가 고소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고소한대요. 참소한대요. 이 죄 있네, 저 죄 있네, 이거 문제 있네, 저거 실수했네. 계속 그렇게 우리를 고소한대요. 참소한대요. 근데 또 한편의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가시관을 썼고 아버지 제가 그 죄 때문에 이 고통 당했습니다. 이 십자가 졌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피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거예요. 자,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이끌어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소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친한 관계, 정말 사이좋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만드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죠. 너와 내가 사귐이 있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나와 함께 나누고자. 곤란한 일이 있느냐 나와 의논해 보자. 주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우리 고소하는 분 아닙니다. 또 34절에 보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벽하고 의로우고 죄 없이 살아신 분이지만 결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비난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현행범이죠. 그걸 잡아왔어요. 그 당시 법에서는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데려놓고 이 여자가 이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의 법으로는 돌로 쳐서 그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글로 뭐로 땅을 썼을 때예요. 글을 쭉 쓰니까 그 글을 보고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예수님을 다 피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좀 똑바로 하지. 아니에요. 뭐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정죄감 가운데 시달리지 마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부끄러운 거 허물도 다 그분 앞에 맡기세요. 내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야, 똑바로 못 살았냐? 니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느냐? 너무 제대로 뭐 하는 게 없구나. 아니에요, 그분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34절,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죠. 계속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정죄감과 비난과 참소와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누가 고소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비천한 자거나 쓸데없는 자거나 쓸모없는 자거나 죄 많은 자거나 한심한 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분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그럼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계속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끝부분에서 확신 있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러죠.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38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질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파괴될 수가 없다. 그 어느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억울함도 생기고 갑자기 문제와
고통과 환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하나도 고통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아프기도 하고 좌절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 다 당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안에 용기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거죠. 다시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담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담대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공포가 있으니까, 좌절이 있으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가 담대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길 지혜를 주겠다. 이길 힘을 주겠다. 이길 용기를 주겠다. 이길 소망을 주겠다.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겠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절도 파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막에 강이 생긴대요. 사막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사막에 강이 생긴대요.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면. 광야에 길이 생긴대요. 광야는 앞뒤가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게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여러분,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